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이 찬양시 이것을 우리가 대하면서 저는 오늘 이것을 그냥 우리의 그냥 생각에서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 1차 독자가 누군가요? 누구죠? 누구에게 이 문서를 썼습니까?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이 책을, 이 문서를 쓴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문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뒤에 요한복음 다음 뒤에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과 이게 같은 시리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 누가가 쓰고 있는 전체 팀의 문서의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2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뭐 반지의 제왕이든지 스타워즈든지 어떤 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시리즈가 있으면 각각의 그 시리즈마다 어떤 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리즈의 전체의 주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맨 앞에 나타납니까? 아니죠. 어디에 나타나요? 맨 뒤에 나타나죠. 맨 뒤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도행전 그 맨 뒤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맨 뒤의 내용은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되었던 것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바울의 이야기, 특히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그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 서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의 마지막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1부, 2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받는 이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나눠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오빌로에 대한 그 어떤 역사적인 이러한 문서들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우리 3절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주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 데오빌로는 이제 갓 믿기 시작한 누구예요? 그 초신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오빌로를 놓고 이제 이 누가가 이를 존귀하신 most excellent 그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높낮이가 없었거든요. 높낮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면 뭐 바깥에서는 각하로 부를지언정 안에서는 누구로 부릅니까? 형제로 부르는 겁니다. 형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보스가 뭐 사장님이 있으면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뭐 장관이 와도 장관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한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문서라면 분명히 데오빌로 형제요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각하라고 쓰고 있어요.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을 문서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 문서가 짧은 문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1부 있고 2부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긴 문서예요. 이 누가는 왜 이렇게 긴 문서를 이 한 사람에게 보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거기에 각하, 존귀하신 분이다. 이런 미사 역구를 딱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문서가 굉장히 공식적인 문서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서가 결국은 기승전해서 누구요? 바울의 그 가택연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쓴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0년 이렇게 봅니다. 70년대에 썼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바울이 이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던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거든요. 나와서 한 6년, 7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활동을 하다가 66년, 67년에 다시 잡혀서 그 다음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 기간까지 썼어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문서는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바로 바울이 잡혀있던 거기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 내용은 굉장히 일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하고는 좀 문서 양식이 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죠. 지금 재판에 들어간 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고 어떻게 되었고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배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배운다는 말 때문에 그 데오빌로가 그동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 누가 가르치니까 배웠다라고. 이 원래의 그 배웠다는 말인데 이게 배웠다는 건 수동형이거든요. 근데 능동형 원래의 의미는 가르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다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이 데오빌로가 지금 복음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 사전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보고하다, report 아니면 inform. inform은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야 돼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에서도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받은 보고를 통해 알게 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얘기했던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보고를 받은 데오빌로는 무슨 보고를 받았냐면 바울이 여기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황제 재판에 왔는데 이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데오빌로는 무엇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했어야 돼요? 미리 사전 이 정보 작업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보낸 예수의 처형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모아서 자기들 문서에서 꺼내가지고 다 읽어보았을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보고를 갖다가 다 수집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2절에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의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다 엮어냈는데 여기에 이 존귀하신 이 데오빌로께서도 다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내가 이것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이미 보고를 받은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당신이 받은 보고가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정확한 사실을 올려드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당시에 각하라는 단어를 그 존칭을 썼던 그 대상이 누군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기에 총독들이죠. 총독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각하 이런 각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governor, 적어도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어떻게 해요? 총독이었죠. 그 총독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 여기 미국 각 텍사스 주에도 가버너가 왜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뭐예요? 그거를 실행할 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가버너 총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이 데오빌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황제가 여는 재판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총독 정도의 이상의 급이 되는 사람이었을 거다. 결국은 누구예요? 이 바울을 묶어두거나 풀어두거나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니 데오빌로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집한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문서를 읽어내 가겠죠. 그러면 이 데오빌로가 이 누가의 이 문서를 읽어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감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길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좋으라고 짧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뭔가 찜찜한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제가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이 누가의 이 문서를 읽으면서 첫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단어는 주님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볼 때 계속. 그래서 여기 주님이라고 한 단어가 6절에도 나오고 1장 6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 지금 쭉 나오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theos, 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그냥 우리 하나님이만 생각하지만 그 데오빌로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그에게는 더 맞아 들어가겠죠. 그렇죠? 신을 주라고 불렀어? 그렇지. 우리 황제도 신인데 그도 우리의 주인데 여러 주가 있겠지.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신도 누구다? 주라고
불렀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32절, 33절, 34절, 35절이 지금 데오빌로의 마음을 좀 긁어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3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저 변방, 변두리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그 나사렛이라고는 아주 시골 골짜기에 있는 한 그 여인의 몸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 신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게 데오빌로에게는 좀 거슬리는 그러한 단어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눈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43절을 볼까요? 43절. 4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그 자기에게 남자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너 그거 확인해 보려면은 어디로 가보라고 합니까? 저기 너희 친척에게로 가봐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불이 나게 걸어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면 약 200km예요. 약 200km. 마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약 140. 예. 뭐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140마일. 그러면 하루에 사람이 이렇게 걷는 게 한 20마일 정도 된다고 하면 약 일주일은 걸어갔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냥 평지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 7일 정도가 걸려가지고 이 엘리사벳에게 도착했는데 저기 오는 그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 배 안에 이미 일주일 동안 오면서 생긴 그 아주 자그만 태아, 이 태아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님이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쓴다고요? 황제에게만 썼다. 황제. 절대 권력자인 그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배 안에 있는 잉태된 조그만 아기, 그 아기를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데오빌로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은 이 앞부분이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에요. 지금 황제의 재판정에 앉아 있는 누구예요? 이 바울을 변호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오히려 이 재판을 불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누가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로 데오빌로는 이거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누가는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 위대한 일이란 바로 자기 안에 동정녀로서 아기를 갖게 하신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대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더 내려가 보면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여기 50절과 51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그 다음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대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52절과 53절에 나와 있어요. 52절과 53절. 저를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절과 53절을 보면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참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여기에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왕들이요. 그 다음에 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왕들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자들이 뭐냐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부자인 분들이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청년들 중에는 이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냐? 막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지 마. 자, 여기에 이 교만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제왕들과 부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구조는, 이 시의 구조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래서 자비, 앞부분에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제왕들과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이러한 찬송시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 당시에 이 제왕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그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돈이에요. 돈. 이 돈은 누가 됐습니까? 바로 부자들이 된 거예요. 이 부자들은 그 왕에게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돼 있어요. 절대 권력.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절대 권력 속에 뭐 지금의 삼성이나 이런 게 다 어떻게 해요? 커버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많이 바쳤습니까? 전에 우리 탄핵 시점에서도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 다들 분담금을 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LG 이번에 돌아가신 그 회장께서 뭐라고 우리 더 이상 그거 좀 안 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그냥 비즈니스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안 내면 불이익이 오게 되고 그것을 내면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의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 지금 최순실 하고 지금 뇌물죄로 지금 엮여져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판사들도 이거를 갖다 하려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냥 법리대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권력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랬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이 시대는 그게 더 노골적이었던 것이죠. 노골적이야. 그렇게 해서 왕에게 재정을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디에서 이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끄집어내는 돈들을 다 착취할 수 있는데 누구의 비호하에? 왕의 비호하에. 법대로 법대로. 근데 그 법이 웃기는 법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지금 누가? 마리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황제와 그 다음에 황제의 편을 든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아주 큰 세금을 걷어가게 하는 모든 이것을 눈 감아주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어떻게 해요? 피폐해지고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여기다가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읽어내는 데오빌로는 이 자리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는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이 대담함은 참 담대함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데오빌로는 그 다음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누가 태어나요?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쭉 지나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주님이 되는지 보자. 그래서 읽어 나가는데 그때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가 로마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금 그가 움직였던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 이거를 싫어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힘 있는 자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얘기했던 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 메시아가 회복시키는 새 이스라엘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십자가 상황에서 처형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이 데오빌로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서 일부가 끝나고 나니까 이 데오빌로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는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저 제왕들, 로마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쳐 없애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어. 그러고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확인이 안 돼. 자기들 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데오빌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울을 살려 말어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제2의 문서를 보냅니다. 그 제2의 문서를 열어보니 거기에 어떤 반전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어떠한 이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집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교회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상에 그 로마 제국 안에 계속해서 퍼뜨리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은 어느 한번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저항하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자리가 여기저기에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누가 또 방해를 놓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놓은 거예요. 데오빌로는 이 마지막 이제 이 바울이 황제 재판장까지 와서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이제 재판정에 서야 되는 이 상황에 왔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어쩌면 이 데오빌로는 이 내용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 바로 로마 황제를 어떻게? 배척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석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 새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마리아까지도 이 새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그 다음에 지역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뭐냐면 확 꽃을 피는 것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마리아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새로운 소사이티, 새로운 공동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꿈을 가지게 되고 어떤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고 어떤 그런 꿈들을 우리가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식선에서 만들어진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젊은 친구들, 인생들 놓고, 나는 의사가 될래. 나는 뭐가 될래. 나는 뭐가 될래. 그 꿈들을 쫙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나는, 그 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꼭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분명한데, 그 꿈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보다도 더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여기 마리아가 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길 바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드러나길 바란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이스라엘을
그려내신 거란 말이죠. 이것을 나중에서야 마리아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아들을 경배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놓고 각하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진수한테만 해보세요. 진수가 왜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세상을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것을 이 마리아는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떠면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야망과 꿈일 뿐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네 해보세요. 이거는 좀 받아야 되겠어요.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네 하는 게 안 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부모들이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림과 내 그림이 자꾸 혼동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가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하나하나 눈을 열고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또 그 시간이네. 예. 그래도 뭐 불만은 없으시죠? 예. 우리 애들이 조용하네. 아직까지 제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광고 시간 되면 이제 애들이 확 떠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에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꿈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두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신뢰의 그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